자,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병의 특징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나병은 늘상 더러움이 흘러내립니다. 몸에서 고름이 계속 나고 냄새도 나고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겉을 깨끗하게 씻어도, 내가 샤워를 해도 사실 그 더러움이 속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계속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피부의 병 같지만 알고 보면 혈액으로 인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피 문제예요. 피 문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병의 특징은 점점 병이 진행되면 뭔가가 막 떨어져 나가요. 자, 일단 털들, 머리털, 눈썹 이런 거 다 빠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 한 마디 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코도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고유하게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누구씨, 누구야, 이건 얼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유한 내 얼굴의 윤곽과 형상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문둥이에요, 문둥이. 나병은 그냥 다 나병 환자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한 나는 누구이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얼굴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감각이 상실돼 있고 통증을 못 느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병은 전염성이 정말 강합니다. 우리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팬데믹 전부 다 격리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나병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전에 격리를 해야 되고 관계에 있어서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자, 이런 안타까운 특징을 가진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냐 하면 10명입니다. 10명.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10명이 몰려다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열이다, 10명이다. 이렇게 하면 이 열이 의미하는 바가 모든 것, 10명이다 하면 모든 사람, 이런 걸 표현할 때 열로 잘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의 말씀 중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처녀가 지구상에 10명밖에 없냐, 혹은 비유 속에 처녀는 그저 10명이다 이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은 그분의 신부이다. 자,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열처녀, 그리고 열문화 동전, 이런 비유에 있어서 열은 모든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찌 보면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피부 괜찮은데 그 병은 우리 친척 중에도 앓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자입니다.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에게 윤곽이 뚜렷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오히려 널 보니까 헷갈린다, 모르겠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속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한 통증을 느낄 수 없고 동시에 다 격리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격리되면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코로나 저도 작년에 걸렸을 때 격리가 되었었는데, 그때 마침 드림스테이 작년에 했을 때 그때 멘토 교사들과 같이 코로나를 앓았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같이 병을 앓으니까 덜 외롭더라고요.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약을 바로 먹으면 한 2시간 정도는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그때 되면 하하 호호 막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이러다가 약 기운이 좀 떨어지는 때가 되면 각자 방으로 가서 끙끙 앓고 자 그때 힘들긴 힘들어도 우리가 같이 하려니까 참 다행인 것은 덜 외롭다 그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요. 사람이 내 속에 채워진 것이 없으면 사람은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자꾸 집중하냐 하면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 것. 뭐라도 내 것을 남기고 싶은 것. 자,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몸은 멀쩡하다. 나는 정말 달리기도 몇 초 안에 뛸 수 있다. 몸은 건강한데 하나님은 늘 뭘 보시냐 하면 중심을 보십니다. 내 속에 있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보셨을 때 인생들이 전부 나병 환자와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늘상 우리 육신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속 심령에 늘 대입해서 그렇게 묵상을 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죠?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겁니다. 그 소리 지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이유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병은 천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이 나병이다. 혹은 부모가 잘못해서 나병을 앓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나병 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나병 환자들이 지금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당시에 그런 인식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도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노출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외롭고 이런 나의 비참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저 점잖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이 얘기는 고함 지르라는 얘기인가? 교회 앞에 오면 그저 크게 소리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내 내용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 시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는 어떤 것이 지금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형상이 부분 상실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져서 나는 제대로 나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더러움이 있습니다. 나로서 해결하려고 해도 내 문제를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시인하고 온전하게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울 사도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자, 그러니까 교회 앞에 나올 때는 마치 열문둥이가 주님 앞에 크게 소리쳐 자신을 시인하고 드러냈듯이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 약점을 노출하면 밟힙니다. 잘 들어주는 것 같아도 서로 경쟁 관계나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어려움 얘기했던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 가치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잘 부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를 쓰더라도 노력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뭔가를 얘기해 줄 때도
당신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I know, I see가 아니라 I know, 원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는 자신의 우월한 부분, 내 자랑거리, 이런 거를 잔뜩 들고 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무지하면 무지한 것,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것, 그거, 내 뜻대로 뭘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해도 안 되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편안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육신의 조건 자체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혹은 무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렇게 가방끈이 짧아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걸로 무시한다든지, 교회에서도 나는 뭐 자격증이 몇 개입니다, 이런 걸로 인정받는다든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오해가 큽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야, 세상에서도 정말 내가 못하니까, 무능하니까 무시받았는데 교회도 뭘 잘해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기여도가 있고 완성된 걸 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뭐 교회도 좋지 않겠냐. 인지상정인데. 자, 그래서 늘 뭔가 나의 유능함을 들고 가야 인정받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형편에 너무 속이 답답해서 공허해서 찾아오면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교회도 나를 홀대하겠지. 오해입니다. 또는 교회는 좋은 특강 듣는 곳. 야, 요즘 너무 세상 복잡한 이야기, 뭐 뉴스만 보면 너무 험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 훈훈하고,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좀 살면 교양미가 있고 좀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힐링해주는 그런 명사 특강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사교 모임, 야, 여기 가서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영 사람을 속이거나 곤란하게 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좋은 사람 사귀는 곳, 심지어 교회에서 내 결혼을 해결해 보겠다, 이성을 만나는 곳, 이거는 유일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거를 목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안 되기도 합니다. 절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속 심령에 병들어 있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문둥병, 나병을 소리 높여 인정하고 노출시킨 이 1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노출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 앞에 내 나병을 인정하는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말을 못해요. 자,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문둥병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명 중에 해결을 받으니까 9명은 어떻게 했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문제가 있어서 못했던 거, 그거 나 하러 가고 말이죠.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고 집중할 만한 거, 그리고 내가 목적 삼았던 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은 전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납작 엎드린 거, 대충 인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있다는 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겁니다. 자, 9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만족이 됐죠.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물론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 뭐 별 생각 없이 교회에 왔지만 정말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교회에 올 때 처음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옵니다.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슬프다. 정말 어렵다. 하늘이 무너진다.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답이 없다. 너무 씁쓸하다. 공허하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 용기가 안 납니다. 자, 이런 나의 개인의 문제를 안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옵니다. 자,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 문제 해결되면 땡큐 가버린다는 거예요. 가버린 사람은 진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거나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는 내 개인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내 상태가 지금 좀 변화되고 이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회복되는 것.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뭘 발견하게 되었냐면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내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분과 너와 나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설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비로소 관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는. 자, 우선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이러면 영광이 돌아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나를 가르친 스승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 하면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만난 후 또 스승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여기에 대해서 구분점이 확실한 것, 이거를 하면 영광이 저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영어를 가르쳐준 선생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에 내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영어가 너무 어렵고 뭐 문장 해석도 안 되고 몇 년을 영어 공부 수업을 해도 한마디 외국인 앞에 말도 못하고 버벅거렸는데 선생님 덕분에 내가 외국인을 딱 만나니까 이 외국인과 대화가 되고 말이죠. 외국인 앞에 한국 음식 번데기를 설명도 할 수 있고, 와, 그래서 번데기를 외국인이 처음 먹고 나서 엄지를 탁, 엄지척 진짜 한국의 번데기 맛있어요. 저 이런 상태로 내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전과 선생님 만난 후가 분명하면 그만큼 선생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70점을 맞았다. 80점, 90점도 많은데 70점이라니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10점 받았다는 거예요. 수학을 10점. 그런데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7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이 극명할수록 내가 선생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쉽죠? 근데 이 쉬운데 만약에 야,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가? 그 부끄러움을 들추는 것, 이전에 내 찌그러진 모습, 늘 좀 뭔가 어디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기도 하고 나도 힘들고 이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는 야, 내 이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다. 몰라서 그러는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무슨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과 관계가 생기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메시지가 단순히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 표현을 잘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10명 중 1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다 떠났습니다. 왜? 그 9은 이전에 나의 어떤 못난 부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부분, 이게 늘 나의 핸디캡과 열등감과 나의 한으로 맺혀가지고 이게 회복되어도 그거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회복된 그 사람에게 너 전에 나병이었지? 너 그때 냄새 심했어. 너 아픈 줄도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막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말이죠. 자기 지금 체면 꺾일까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갔던 적이 없고 그때도 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양심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대체되어서 지금은 더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지 나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는 사람은 절대 나를 회복시켜 주신 분과 한자리에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자리에서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그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과도 사실 만날 수 없어요. 격리예요, 격리.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또 지금 얼마나 철저히 죄인 가운데 발견될 것인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지은 목적이 유일한 나의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한 가지 이유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예수를 나의 운명으로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라면 전에 그래도 내가 좀 노력했던 거, 내가 부분 칭찬받았던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철저한 시인이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너와 내가 한자리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서 죄인으로서 일치감이 있고 소통되어지고 서로 정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거기에서 교류가 됩니다. 이게 바로 격리 해제예요. 이게 안 되면 늘 내 거에 집착합니다.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잘해야지. 사실 그게 맞아요. 연애할 때 잘해야죠.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뭐 어떻게 해준 걸로 뭐 삐치고 생각해보면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 하냐. 단순히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그래요. 정말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집중 안 합니다. 늘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삐치고 어디에 기뻐하고 뭐가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 하는지. 정말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늘 어떤 것도 다 소유 삼으려고 해요. 내 것. 그리고 내 것이 아니면 외로워요. 늘 외롭고 교회에 오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진짜 죄인의 위치에서 너도 나병이고 나도 나병이구나. 인생의 운명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구나. 이것 안에 서로 끈끈하게 교류되고
거기에서 일치감 안에서 위로받고 만족이 있고 동지애가 있고 가족애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도 늘 소유로 요 딱 그 카테고리 외에는 다 남이에요, 남. 사실 그것도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외로운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나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사람 지은 목적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가족 원망하고 내 환경 탓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내 소유 삼아 보려고 늘 집중하고 있구나. 이걸 자각할 수 있을 때 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시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인생의 근원 문제가 해결되면 더러움을 타고 흐르는 고름 하나 닦고 또 닦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해결되면 나는 진짜 자유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못 해주든 상관없이 정말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베풀 것이 있는, 진짜 너도 나와 같은 복을 누리라고 참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겠구나. 이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단순히 요 단순한 문제 해결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서부터 딱 체면 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따로 해요. 여기 보면 이 문둥이들이 나는 유대인 출신 문둥이다. 그래도 율법은 지켰다. 너는 이방인 출신, 사마리아 출신 문둥이 아니냐. 문둥이끼리도 지금 격리됩니까? 아닙니다. 문둥이로 철저하게 발견되면 여기에서 사람한테 교회에 왔을 때 형제 자매들,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이로 구분시키고 환경으로 경험으로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록 겉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내 실존 안에서 진짜 여기에서 서로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이 제사장 만나라 했으니까 만났고, 그래서 회복됐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줬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의롭다. 이게 바로 신앙의 우월감의 위치에서 자기가 절대 안 내려오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난 지금 잘하고 있다. 내 문제 하나는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불교도 혼자 득도하고 해탈하는 요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과 내가 정말 한 형제 자매로 발견되는,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와서 고백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9명은 자신의 상태 회복, 자기 자신 어느 정도 되는 것, 이거 딱 회복되니까 떠나버리고 오히려 이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 첫자리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그럴듯 괜찮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고쳐주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서 주님과 일치되어지고 교회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두렵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됐을 때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내가 폭행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으뜸,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이 말을 늘 왜 했을까요? 자신의 첫자리가, 자기는 진짜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늘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자기의 정체성을 향해서 가는 것마저도 방해하는 비방자고, 오히려 내가 그런 죄인의 괴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했을 뿐인데 주님이, 교회가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제 갈 길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문제, 지금 내가 뭘 잘 안 돼,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나의 어떠함, 요거 좀 해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주님의 교회와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과 진정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관계 설정은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할 때 나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내 앞에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를 다스리실 분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청종하고 섬길 자입니다. 교회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조금만 해결되면 다 제 갈 길로 가면 사실 지금 굉장히 친하게 누구야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누구야, 형제님, 서로 얘기하고 끈끈할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 정도만 해결되면 내 이해 타산이 끝나는 순간 순식간에 내가 내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은 가족 데리고 싹 빠질 거예요. 그래도 서로 전혀 아쉽지 않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당신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안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 교회가 그를 신뢰합니다. 충성스럽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늘 나 개인이 좀 잘 되면 기쁘고 용돈이 좀 생기고 연봉 좀 오르면 좀 기뻤다가 힘들어지면 슬프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권세와 권능,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권능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교회가 관심 있는 일이 그의 본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정말 줄 게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줄 게 있는 가치로운 삶, 존귀하고 영광과 권세가 있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은 늘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 속 심령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와 또 교회의 지체들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을 때까지 나아가서 인생의 진정한 복,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